자,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 이사야 28장을 보면서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면류관. 여기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누구를 보고 한 얘기입니까?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참 에브라임이요, 참 유다요, 참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두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와 이 예루살렘 보고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이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견책과 용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하시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계속 반복해서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되 또 사랑으로서 그들을 용서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견책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 속에 망대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래서 빨리 우리 속의 망대가 하나님이 견책하실 때 또 용서하실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빨리 망대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걸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면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게 회복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회복과 축복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 믿는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남은 자로 오늘 일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다 하나씩 모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남은 자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고요. 또 이 남은 자들을 모으는 일에 쓰임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씩 이렇게 모으실 때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온 지면에 이 결실을 맺는 70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온 지면의 결실이 온 지면을 채우리로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자를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인 중직자는 뭡니까?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 그 현장에는 계속 하나님이 왜 나를 그 현장에 가게 하실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여러분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오늘 일부에 나온 말씀처럼 확정하셔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망대는 뭡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서. 막 직장 현장에 가면 막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뭐 돈 벌어야 되고 막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힘입어서 그 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망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아니면요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 막 까마다가 전도는 뭐 먼 나라 얘기고 그냥 살기 바빠. 까마득하게 그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망대가 안 세워지면 그 현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에 가는 것도 선교사로 가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이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망대가 세워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직장에 그냥 월급 타러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정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혹은 뭐 증거. 이런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그 이정표가 이제 들리고 보여지는 거죠. 이 망대가 세워져서 성령 충만, 여정을 가는 성령 인도. 그러면 뭡니까? 이정표는 성령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현장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빨리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300%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나에 대한 전무성.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신지를 아는 거죠. 그게 100%.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시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그게 100%.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났는가? 왜 이 직장인가? 그 속에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그 제자와의 만남. 그래서 현장 시스템 100%. 그래서 300%.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이 현장을 보내셨는지, 여기서 이 만남의 축복을,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는지. 여러분 현장에 만나면 막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아유 저 인간은 직장에 가면은 매일 봐야 돼. 꼴보기 싫어도 매일 만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내 옆 부서에 와 있는데 꼴보기 싫다고 안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일 때문에 계속 또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막 볼 때마다 짜증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시스템 100%가 안 되는 거지. 아,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꼴보기 싫은 사람을 내 앞에다 갖다 놨냐. 조금만 기도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라고 나를 갖다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시스템 100%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300% 택도 없습니다. 그게 300%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흩어진 자, 이 흩어진 자가 딱 어느 지점인가 모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다. 환난을 위하여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안디옥에 모였어.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현장에서 선교 축복을 확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사도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선교사 파송되니까 현장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구부로에 가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무속인이 막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이런 일상이 벌어지면서 총독이 예수 믿는 이런 말씀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제자의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래서 이 제자들 훈련을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흩어져서 이 청주 이마누엘 교회로 모이게 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축복,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뭡니까? 전도자의 삶, 21가지 전도자의 삶. 그 서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138 언약을 잡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언약,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이게 이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138 언약 속에서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는 이 약속을 내가 잡아야 돼. 잡혀져야 돼, 이게. 그 언약 속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니 천명이 딱 나오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난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소명.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이거구나. 사명.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발견이 되는 거죠. 그 138 언약이 별로 나오고 관심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이 안 나옵니다. 138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걸 알아야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은혜 속에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 필연 절대 나의 과거 지금까지 걸어온 거 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내게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 기도하고 25 기다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은 천명 언약이 발견되는 순간 그 뒤에 거는 다 따라오게 되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 배웠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다른 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직 유일성자. 이렇게 하다 보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시스템이 내게 갖춰지는 거죠. 오직 복음, 오직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 일. 이 내게 주는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아니, 전 세계에 특수교사는 많지만은 우리 박현주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에 내가 특수교사가 되었구나. 이거 알면 그게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내가 특수교사가 되었다. 라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다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이걸 알고 들어갈 때 성령의 충만한 재창조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시스템으로 딱 갖춰질 때까지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놓고 기도하면 그러면은 24 기도하게 되고요. 25 응답이 오게 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의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거죠. 이런 사람 얼굴을 보면 평안합니다. 얼굴을 보면 벌써 표시가 나요. 이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은 저 사람이 뭐 그때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그 이제 우리 진영이 그 일을 알았어요. 이제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목사님 전혀 모르다가 그래요, 박 목사님 그런 일이 있는지 난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얼굴 보니까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말도 못합니다. 내가 얘기했더니 그래도 너무 평안해 보인다고. 나보다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좀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평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담대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강해져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담대해야지. 뭘 담대해? 안 되는데 계속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분이면요 간단해야 된다. 근데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전도자의 삶이죠. 여기에 내 모든 마음의 관심이 쫙 가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다 따라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도하시면 삼집중 기도해라. 이제 이걸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는 3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내게 오고 문제가 오면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고 위기가 오면 기회를 삼는 3응답의 축복이 나도 모르게 계속 따라옵니다. 자, 이걸 이제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300%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민족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다민족 지금 장민기 중사님 빨리 몽골 랩노트를 빨리 해서 데려다놔야 돼. 언제 데려오건 가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피아노도 쳐야 되는데 지금 약속했는데 우리가 랩노트가 이 다민족 제자를 세계화 벌써 다민족 중에서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은 상당히 세계화 된 거예요. 그 우리 랩노트 이렇게 지난 RT에서 대회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보니까 이제 우리 젊은 동기죠. 젊은 랩노트 만나서 이제 졸업해가지고 다들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현장에서 뭐 부교육자로 혹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참 중요하다, 이제. 그래, 밥을 사줬어요. 그 중에 보면 우리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님 아들인데 여기 와서, 장다윗, 랩런트 같은 경우. 그 이제 부교육자로, 거기 보니까 이마누엘 서울에서 다민족 제자들 하면서 거기 영어권에 있는 랩런트들, 중고등 학생, 대학생 담당이라 그러더라. 걔네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또 이제 어린 아이들 담당하는 딴 사람이 있고, 자기는 이제 중고등부하고 대학생들 담당한다고. 그 영어를 잘하니까. 그거 하잖아요. 이 다민족 제자들, 그런 애들이 전부 다 TGK.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살다가 이제 커가지고 또 다시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럼 너는 미국에 언제 갈 거냐? 그럼 항상 그래. 저는 제 시간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자기는 이제는 완전히 그게 없다는 거죠. 딱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지. 내가 뭐 한자나 미국에 아버님이 거기 계시니까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잘 깨달았다. 이 친구가 피아노도 막 기가 막히게 치거든. 이 피아노 전공한 친구인데 여기 와서 한번 치라고 그래. 그 학교에 있을 때도 중간에 쉬는 시간 되면 찬송을 탁 쳐요. 지가 은혜 받으면 막 치면 정말 잘 치더라고. 그리고 같이 또 막 찬송도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다민족 제자들이요. 우리 청주에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보고만 제자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멀리 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기 와 있는 사람, 호익한테 그때 이제 우리 몽골 RUTC 전도학교 주무를 하니까 물어봤어. 저 찬송가 번역을 많이 했나니까, 아유, 많이 해놨습니다. 잘했다. 내가 상금을 좀 줘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거 번역하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음원 파일까지 내가 다 줬기 때문에 그것도 들으면서 자기는 한국말 아니까 우리나라 찬송 들으면 되잖아요. 이거 너무 은혜가 됩니다. 뭐 어떤 건 내가 들려주면은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예배가 확 살아나게, 찬송. 그리고 채책은 지금 기타 연습 많이 하고 있는 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찬송가,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 연습해라. 그리고 그 피아노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반주하면서 너희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내가 내년에 가면은 같이 기타로 찬송하면서 우리 찬송하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번역을 전혀 안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많이 해놨다는 거. 잘했다 그래. 자, 이 제자들, 하나님의 경륜,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그죠? 생사화복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것을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네. 하나님의 예정.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섭리.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다.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하고 또 이방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재앙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이 계획이 지금도 계속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살리는 이 계획 속에 재앙을 막는 이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알고 선교 헌금도 하시고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영혼들은 그 현장에, 선교 현장에 영혼들은 갈급해 있어요. 목사님도 한번 안 오시냐고. 굉장히 갈급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는 근원 회복.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교회라고 세워져 있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가르쳐줘야 돼요. 다들 가면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거기 현지 목사님들이나 그 신자들이요. 어떻게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 좋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회복하고 힘을 얻으면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 이게 아시아 산업선교대회 거기서 하잖아요. 그 발리에 저하고 동기가 한 명 가 있어요. 그 랩런트, 목사가 여자 목사인데 걔가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통역도 하고 거기에 아주 교무처장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해봐야 이제 우리 진영이 또래나 이 정도 됐을 거야. 근데 아버지 따라 옛날에 인도네시아 어릴 때 살아놓으니까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는 거야. 그 통역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 발리에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인도네시아 RTS, 그래서 이 복음을 비밀을 회복한 목회자들을 계속 키워내야 됩니다. 그는 회복.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현장마다. 개인 복음화, 응답을 회복하도록. 개개인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회복하도록. 그 다음에 시대 회복, 세계 복음화. 이들을 통해서 또 세계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대 회복이에요. 시대. 그래서 여러분의 몽골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은 이 몽골 사람들이 또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운동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걸 좋아해. 몽골 사람들은. 전 세계로.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나라인데도 전 세계 어디든지 나가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몽골 사람 인구도 많지 않은데도 곳곳에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놓으면은 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언약을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마다 이 한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가지시고 선교 현장을 놓고 우리 7나라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이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교만한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교만한 면류관. 여기 이제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에 이 내용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요셉 지파의 장자권을 가지고 가진 에브라임이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알짜배기 땅을 차지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땅에 어느 도시에 사마리아가 있는 도시. 그러니까 유다 다음으로 아주 좋은 땅을 차지했던 지파고요. 세겜 땅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찢어질 때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라를 찢었는데 10지파가 누구를 따라가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여로보암 어릴 때. 저놈을 이게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소리 들은 거야. 저놈 죽여야지. 그래 여로보암이 어디를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돌아온다고. 성경에 보면. 그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10지파의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갔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그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이 르호보암 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형편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야. 르호보암을 안 따라가고 여로보암을 따라갔거든요. 그렇게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망했어. 뭐 때문에 망했어요? 여기 보니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 술 취한 자, 이게 술 먹고 취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 영적으로 완전 술 취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는 거지. 그래서 한때 에브라임이 괜찮았는데 그 뒤에 우상숭배에서 이 사람들도 또 거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땅에 던져져 밟힐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앞에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망할 거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면류관은 땅에 던져져서 완전히 밟혀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제사장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전부 다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포도주를 먹고 막 엿걸음치고 독주를 맞고 비틀거리고,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지금
이 피제사의 비밀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뭐 전 민족이 우상숭배에 휩쓸려 가는데 그냥 뭐 흥청망청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제사장 선지자도. 그러니까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막 실수하고 그리고 이 상에 보니까 전부 다 막 토하고 더러운 거 막 가득 찼다. 여러분 막 술 먹고 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나고 막 지저분한 거 그걸 연상이 되죠. 이 제사장 선지자들도 그런 꼬락서니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멸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옛날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가 좀 선줄로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요, 완전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 교만의 멸망을 딱 쓰고 헛짓을 하니까 완전히 멸망해야 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섰다고 생각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게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틈을 딱 노리고 있다가 사정없이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망한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요, 이걸 멸망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타락을 지금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치겠느냐? 누구를 가르치라? 아무도 이런 수준 가지고 누구를 가르쳐요?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어린 아이들, 젖된 아이들밖에는 더 있겠느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10절하고 이 보면은 13절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좀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뭐 말이는 거야? 경계에 경계를. 이 다른 번역본 보면 이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젖 먹는 애들한테만 겨우 가르치는 수준이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지고 한자 가르치고 한절 가르치고 한 장 가르친다 그 말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영 형편없다는 것이 비아냥거려요. 너희가 누구를 가르치는데 이래가지고 이런 교만한 멸류관을 쓰고 수초 먹고 헤매는 사람처럼 이런 상황이 영적으로. 그 누구를 가르치겠냐. 그래 애들한테 한자 가르치는데 그런 수준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지금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언제 시대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하고 비슷해요. 딱 그런 모양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느냐?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만 씨 뿌리는 비유 등등 천국 비유 이거 내용을 설명을 해줬어요. 다른 사람 들어도 이게 뭔 말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다른 나라 말로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갚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곤비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 완전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죠. 뒤로 넘어진다 코가 깨진다. 되게 이제 뭐 상황이 안 맞는 거지 이 사람. 그러니까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붙잡히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여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라.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수준대로 말씀하십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게끔 경계의 경계 한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이 사람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시편 보면은 이 다윗의 시편인데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엄중히 갚으셨는데 뭐 지금 괜찮은데 뭘 괜찮아. 시편 101편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패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냥 누가 했냐면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 지나서 이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된 말이에요. 이 교만의 면류관이 아니라.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뭐요? 남은 자에게 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리라. 영화로운 면류관.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도 다 망했는데 그 남은 자가 있다. 요 사람은 영원한 여호와께서 영원한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며 재판관에게는 판결의 영을 주시고 성문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냐 물리치는 자의 힘을 주시리라. 이게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이 사람들이 그 영적인 교만 때문에 완전히 멸망해가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남은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면류관은 멸망입니다. 그렇죠? 교만의 면류관은 멸망입니다. 근데 남은 자의 면류관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남은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지 않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는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전도운동 하지만은 이 교만에 빠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할수록 조심해라고. 그 어느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대단한 지파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운동해서 열매도 많이 나고 뭐 대단하게 뭔가 이루은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면 와르르 무너져.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 속에 이 사람들을 멸망하셨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은 자에게 면류관이 되리라고 또한 약속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보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기는 이제 교만한 자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오만한 자. 여기 보면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기초돌. 자, 여기는 오만한 자. 예루살렘에 오만한 자. 이 예루살렘에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이 이 오만한 자는 뭡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오만한 자라는 것은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는 말이에요. 이 오만한 게. 어떻게 사로잡혔냐면은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아니 왜 사망과 언약을 맺어? 스올과 맹약을 맺다. 스올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스올과 맹약을 맺고 거짓을 자기 피난처로 삼았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허위 아래에 숨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이 와도 괜찮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 충만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사망과 언약을 맺어요? 생명과 언약을 맺어야지. 이상하죠.
이 사망과 수월과 맹약을 맺고 거짓을 피난처를 삼고 허위 속에 숨었다. 여러분 보도 너무 이상하죠? 이 상태가, 이런 영적인 상태가 뭐입니까? 완전 사단에게 쏟고 있는 상태. 자기는 몰라. 이런 상태인데 모르고 있다. 그게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사단에게 자기가 쏘으면서도 몰라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시온에다가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 견고한 기초돌을 내가 둘 것이다. 기초돌. 기초돌이 누굽니까?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고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아서 이 우박이 이 거짓 피난처를 소탕하게 될 것이고 사망의 언약과 이 스월의 맹약을 패하게 될 것이고 재앙이 덮일 것이다. 이 오만한 자에게. 누굴 통해? 하나님이 준비한 기초돌을 통해서. 이걸 완전 박살 낼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기초돌을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정확하게 나온 게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자, 우선 여기를 보면요. 오만한 자들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리고 시편 118편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베드로도 이 말을 인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 머릿돌, 우리나라 말하면 주춧돌 말이에요. 주춧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 이제 유대 지도자를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유대인보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굽니까? 이방 선교하는 나라. 이 축복을, 그 백성이 열매 맺는 백성이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요 44절 앞에 보면은요, 45절 이쪽에 보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자기들 보고 한 말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나온 이 기초돌이요, 예수님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완전 박살날 것이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이게 다니엘서도 나와요. 큰 돌이 하나가 날라오는데 조그마한 점선은 보이는데 점점 돌이, 큰 돌이 날라와서 이 우상을 박살내고 온 천을 뒤덮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하면서 그 얘기를 해줘. 그때 저 얘기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요, 이 기초돌, 시온에 있는 기초돌, 시온이 어디입니까? 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기초돌, 이를 통해서 이 오만한 자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볼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사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의 일이 비상하고 또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우리 머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기이하게 될 것이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자, 이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은, 아니, 하나님이 온 땅을 왜 멸망시키신다고 그러나? 이 말은 뭡니까? 온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요한 1서 3장 8절. 거짓말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온 땅, 사단의 나라에 장악된 이 온 땅을 멸망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바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작정하셨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면 사단한테 완전히 사로잡히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속에 자꾸 잡혀 있으니까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기초돌을 둬가지고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고 마귀 일을 멸하고 그들을 건질시켰거든요. 그래서 온 땅을 멸망을 시킬 거다. 이거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작정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그리스도, 기초돌, 반석이 되신 그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요. 이걸 꺾고 재앙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은 부르신 겁니다. 자, 이 오만한 자들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걸 하나님은 기초도를 통해서 다 깨부시겠다고 지금 예언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뭡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오만한 자의 상태로 영적 상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쏟는 줄도 모르고 사망과 언약을 맺고 스올과 지옥하고 맹약을 맺고 거짓 속에 허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비상하고 기이한 일이다. 우리 같은 사람 불러서 이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쓰임 말씀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생명을 살리겠다. 빛의 파수꾼. 이 빛의 파수꾼이 가는 일에 비상하고 기이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견고한 기초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 여기 보면은 농사 씨를 심고 추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추수하는 내용. 씨를 심고 추수하는 내용. 자,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제발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씨 뿌리는 비유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들어도 뭔 소리인지도 몰라. 파종하는 얘기는 파종. 야, 파종하는 사람이 계속 땅만 개간하고 땅만 고르게 하고 있겠냐. 땅을 딱 고르게 한다고 그다음에 뭐 해요? 씨를 심을 거 아니냐. 그 무슨 씨냐? 소해향, 대해향, 그 다음에 소맥, 대맥, 이 밀하고 보리 심고 또 귀리를 심을 것이 아니냐. 이 파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다. 여기 소해향, 대회향이 뭔지 아세요? 이 허브 종류인데 이걸 먹으면은 비위가 우리나라 한약재도 있더라고. 비위가 튼튼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이 아랫도리가 이게 냉한 사람 먹으면 따뜻하게 해주는 이게 소해향, 대회향 약재로 쓰이는 귀한 거라서 이걸 추수를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빻아서 이렇게 추수를 하는 게 아니고 살살살살 쳐서 그 씨앗을 싹 추수한다는 걸 지금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농사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뭐 씨 심고 뭐 씨 뿌리는 비유 이 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소의 향은 도리깨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씨를 하는 게 아니라 짝대기로 틀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소의 향은 짝대기로,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안 부서지게 추수를 할 거 아니냐. 이 추수 방법도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소의 향, 대의 향이 나오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의 경영은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십니다. 참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파종하고 추수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알곡, 우리 천국 알곡
예수님이 추수 일꾼을 보내달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이게 파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추수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분의 경영은 기묘하고 그분의 지혜는 광대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알곡추수, 천국 곳간에 들어갈 생명 파종과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그 농사 짓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천국 곳간에 들여놓을 생명 추수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야,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파종하고 추수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결단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게 씨를 뿌려내는 게 아니고 이게 생명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어야 뭐 추수를 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이 사람이 영접하고 교회도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이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걸릴지. 바울 같은 사람이 너에게 걸려봐. 한 명만 살려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자, 이 마지막 부분에요. 하나님의 방법.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뭔가?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이걸 약속하셨어요. 이 은혜로 이 성령이 우리를 내주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신 은혜로 생명 추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 성령의 방법이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추수 방법입니다. 파종하고 추수하는 법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씨를 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신당부에서 이 성령을 내 보내주겠다. 다른 모여 성령.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만 잘 받으면 파종하고 추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전도가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걸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니까 힘들지. 전도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1대지에서 말씀, 1대지, 2대지 말씀, 이 교만과 오만은 완전 사단한테 밥이 됩니다. 우리 이거는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교만하고 교만의 면류관을 쓰지 않겠다. 나는 오만한 자가 되지 않겠다. 이 치유받으면 여러분은 생명의 면류관 그걸 탁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기초돌이 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이 축복을 치유하고 치유되고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상하고 기이한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힘이 아니에요. 이 서밋이 되면 이 비상하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계속 행하신다니까 이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진리의 영,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경영을 하는데 기묘하게 경영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광대한데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이게 생명 추수할 일꾼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면류관을 멸하시고 오만한 자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교만과 오만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시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사 생명 추수하는 일꾼으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